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은 금식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구촌 대부분의 메이저 종교에는 경전과 종교의식, 그리고 공동체의 규칙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는 더 높은 수준의 신앙 혹은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 훈련과 수행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밥을 먹지 않거나 혹은 물까지 마시지 않으면서 금욕적인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이나 혹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위로서의 수행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까실까실하고 촉감이 좋지 않은 옷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죄를 깔고 앉습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한없이 자기를 낮춘다는 외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탐욕과 욕망을 잠재우면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금식이라는 영적 수행이 겉껍데기에 치중하게 되면 이사야 58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고행을 합니까? 이러면서 금식하는 날 향락을 찾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한다. 너희가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하느냐?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중요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외적 수단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금식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종교 행위가 된 것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고 자주 하면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익이나 영향력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거나 혹은 영적 활동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금식과 기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영적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영적 위선이 자라거나 영적 허영, 과장, 자기 기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 허영이나 과장을 마치 의복처럼 걸치고 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 활동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길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천국 복음의 길이 자신들이 따르는 길과 같지 않는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먹고 마시는데 열심이냐?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너희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언어에 담긴 영적 우월감과 자기 과시의 메시지와 의도를 읽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은 기쁨의 순간이고 즐거움의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설레이는 가슴 떨리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소망, 기대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 기쁨과 사랑의 관계는 율법적인 틀과 형식으로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의미 깊게 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행위만 반복하거나 형식적인 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열심이나 지역 교회의 전통 혹은 어떤 틀에 대한 헌신이 종종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나는 이 정도 해낼 수 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신앙생활 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지 않아?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초신자보다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헌신하고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의식해야 할 것은 금식이라는 행위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나눔입니다. 나중에 영적 성장과 혹은 사명 감당을 위해 또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낼 수 있는 영적 생활이나 신앙적 열심 또는 헌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왔던 것이 기준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평가하고 영적 우월감을 과시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선과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종교적 의무를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독선적인 편견과 편협한 선입견을 뛰어넘는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사랑과 진리의 기초를 둔 신앙의 성장을 구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사랑 체험이 깊어지며 이런 체험이 우리를 낡은 삶, 옛 생활에서 구별하니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처럼 새롭게 변화된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율법의 한계, 답답한 전통 종교의 틀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는 인생, 새로운 천을 낡은 의복에 꿰매기 위해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한 자유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친밀함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에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마다 인생의 설정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되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기대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의 노래가 온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이 일상의 언어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니 길 위에서도 기도하며 수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부지런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